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디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나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도 기부인들도 바울과 시라를 따르게 되는데 또 한 무리가 뭐죠? 이 유대인들이 이게 시기해가지고요. 시기했는데 진짜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 전도자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 운동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따르는 흐름 속에 있냐?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려고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한 부류는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부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을 걸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목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방해하려고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인데 방해해야 되겠다 이거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죽여야 되거든요. 이 바울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죠. 중요한 게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걸 사실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 성경에 답이 있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중요한 부제를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운명, 유대인들이요 이거 못 바꾸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복음을 핍박하게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운명 완전히 바뀌도록 성경에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에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실은요, 바울이 이거 잘 모를 때 이 핍박자의 인생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느 정도 잘 믿었냐?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쟤한테 흠을 잡으면 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흠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시 말하면 초엘리트라 이 말이죠. 그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핍박자라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람께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밥 잘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잖아요. 성경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잖아요. 우상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의인인 욥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2명의 형제 중에 아니 대단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요셉을 하나님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여긴 거죠. 불쌍해서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요, 이걸 진짜 알면서부터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완전 운명을 뒤바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다니까요. 구원받은 내가 완전히 운명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는 과거에 오래된 이게 복음 못 누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조금만 그게 누가 건드리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과거가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요, 오늘을 최고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때 우리 45차 우리 2월 달에 사랑구 랩런트 대회 24회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한테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뭐냐? 24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운명 뒤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염려해야 되잖아요. 24 나도 모르게요, 불안한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24요, 다른 것에 내 인생 올인하잖아요. 그게 올인입니까? 집착이지.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 딱 수 하나 틀리면요, 중요한 거 다 없어져 버려.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그럼 오늘을 놓쳐버리죠. 오늘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요, 우리에게는 염려밖에 안 돼요. 자, 그 운명을 바꾼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아니,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이잖아요. 아니, 왕궁에 있으면 뭐합니까? 무너진 인생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잖아요. 왕궁에 왕자로 있는 거지. 그런데 완전히 운명 바꾸는 시간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미디안 강야로 쫓겨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로 보내서 완전히 운명을 바꾸도록. 어느 정도입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냥 가도 흔들리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모세를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 역사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 그 길이요. 모세의 인생 속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제일 인생 마지막의 말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완전 운명을 바꾸니까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광야길 우리가 말하는 그 광야길을 40년을 갔는데 그리고요. 광야길 40년 가고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하게도 가나안 실제 못 들어갔잖아요. 억울하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눈이 잘 안 감긴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저 가나안을 못 보고 못 들어가고 내가 죽는 게 억울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광야길 40년이요.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그 비밀이 뭐지요? 시편 91편에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운명을 뒤바꾼 겁니다. 그 광야 40년이요. 광야길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아니 광야길이면 광야길이지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광야길 가다 보니까요. 추위와 더위와 많은 또 가나안에 또 광야의 7족속 31왕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아니 내부에서는요.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아니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대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진 영적 사실이 뭐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바울이요. 이 완전히 운명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요. 오히려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 있으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사로 파송되는데요. 그냥 파송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송되놓고 본격적으로요. 바울이 이 성령인도 받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축복, 이 힘을 가지고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요. 237 치유 서밋에 중요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요. 완전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완전 전환을 하게 되는데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고요.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꽃피는 봄이 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요. 미래 살리는 중요한 일들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요. 완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에 완전히 집중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걸 놓고요.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복음화까지 그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그게 응답의 중요한 주역으로 바울이 있었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붙였냐? 야손을 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바울이 성령인도 받기로 기도했고, 바울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갔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로마복음화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알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 로마 복음화의 여정 속에 데살로니가가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에 누가 있었냐? 야손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시려고, 사랑부 복음화에 저와 여러분을 야손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 현장을 살 바울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3집중.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3집중. 뭐지요? 아침에, 우리는 낮에, 우리는 밤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3집중. 정말 우리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문제는 뭐지요? 아는데 여러분, 운명이 안 바뀌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구분이 잘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죠.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무조건 내 성격대로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실제로 나한테요,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는데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운명을 뒤바꾸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인다니까요. 보세요, 야손 같은 사람은요, 그 핍박하는데요, 이 야손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날 만큼, 데살로니가 살아나는데 야손 같은 인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요,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보면요,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보면요, 환란이 달라오잖아요. 아니,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보니까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죠.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사단이 준 것.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3집중을 통해서요, 완전 운명 바뀌도록,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오래된 것 무너지도록. 무너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냐?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없어진다는 말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 없어지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순간순간마다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데요, 오만 조롱들 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네가 어찌 사도냐? 아니, 바깥에서 핍박도 핍박인데요, 안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성령인도 받고 사도행전 이 보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16장 전에 대판 싸우는 일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아니, 싸우지 말라 했는데, 분쟁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을요 기록해 놨을까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 구분하지 못하면요, 성령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운명을 뒤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는요,
이 집중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오는 삼응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요, 응답이라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올 때마다요, 속아요. 그 운명 뒤바꾸는 겁니다. 문제는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되지요. 우리가요, 어떤 경우 와도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삼집중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게 있거든요. 삼응답.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다. 전부 다 응답이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딱 세 가지가 세팅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게 딱 세팅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때부터요, 플랫폼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플랫폼으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파수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안테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세팅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에게요, 이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찾아내고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운명을 뒤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주신 이 집중의 축복요,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어떤 현장을 살려냈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의 5절에서 12절에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오늘 박수무당 저 꺾어버리고 이 총독 영향받고 있는 저지 살려내겠다.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성령인도 받는데, 성령인도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현장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성령인도를 받고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일들이 나잖아요.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하나 치유했는데 따라오는 게 뭐지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와 간수로 있는 그 감옥과 그 가정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이 바울이 누렸는데 어떻게 표현했지요? 새 안식일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완전 삼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랑부 가족들요, 이 축복을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운명 바뀌도록.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망대로 써서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우리 인생을 사용한다니까요.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요, 이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몇 가지가 오잖아요.
저는 확실히 전도운동은요 퍼즐 맞추기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제 표현을 뭐라 했죠? 내 안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려.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하려고 하면요, 이 집에 이렇게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다가 이사 들어오는 날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다가 이사한 당일 아침에 저거네 저기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계획을 짜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 야곱의 가문에서 하나님 중요한 걸 붙잡고요, 어릴 때부터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에게는요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지요? 응답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플랫폼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총리가 됐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전도운동 잘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치 코스를 밟아오다가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노예로 팔려왔고 재수가 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이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그게 말이 총리지 쉽겠습니까? 정치 라인 아무도 없고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백은요 세상 말로 그냥 왕 한 명, 가장 큰 백이지만 왕의 백만 입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플랫폼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요 계획을 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요? 이 안에 망대를 쓸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치유가 있고 근원이 치유가 되고 모든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속는다니까요. 이 망대가 없으니까요 자꾸 속아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또 자세히 보면요 이때부터 나에게 세 가지가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팅. 우리가 붙잡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새 안식일에 또 뭐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삼집중. 그래서 우리는 삼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세팅되는데 그걸 보고 내 안에 망대를 세웠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가는데 뭐라 했냐,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런 겁니다. 이유가 있죠. 아니 도망 다닙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지? 여러분 그 생각을 했으면요 미래가요 지옥이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피해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신하가 저 사울왕을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래 찬스가 왔지, 기회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혀 다윗은 그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망대가 있으니까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림이 있어요. 뭐지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이 그림을 놓고요. 완전히 누리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요. 골리앗 만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야 이게 진짜요.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괴롭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나를 목숨에 해를 가하진 않거든. 근데 사울 왕은요. 이 해를 가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는 겁니다. 완전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만이 아니에요. 자 이때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변화가 뭐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가 살아나게 되고 데살로니가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살로니가 그게요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로마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부 복음화의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몇 명 영접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랑부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뭐지? 로마 복음화의 길이잖아요. 로마를 향하여 있는 대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랑부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요. 사랑부 복음화의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울 때요 이런 일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복음화 방향을 흑암이 무너지고 로마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24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24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24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누려야 되는 복이 뭐지요? 24의 복을 받은 사람들. 24 복을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 복음화 하듯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랑부 복음화 나의 데살로니가가 살아나도록. 그러면서요 24 도전하고요 25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운명을 뒤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길 바라고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24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까지 딱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내 속에 계속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도록.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지요? 77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오지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누릴 때가 있고요. 기다릴 때가 있고요. 도전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산말로 디비 쪼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꾸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기다려야 될 때 티 나가고요. 이 마가다락방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릴 때 도전할 때 여러분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우리를 통해서 절대 망대 세우는 겁니다. 사랑부 렘넌트 데이 절대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나듯이 사랑부 복음화에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이걸 향해 우리는 24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야손이요. 야손이 이 축복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집중, 3응답, 3세팅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바울과 야손이 누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치유된 것처럼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야손 같은 중직자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부 복음할 저와 여러분 중직자로 야손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3집중. 우리 사랑부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요 특히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망대로 서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르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주식 투자 이래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인데 끝에 결론은 뭐냐?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다 막 몇십조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그게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뭔가 투자할 때요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구잡이로 좋겠다 하자 이래갖고 으쌰으쌰갖고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예능이니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뭔가 딱 그림 그리고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내 안에 망대로 쓴다니까요. 이게 있는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요 이게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세계복음화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누리고 기도로 이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3장, 16장, 19장에 이 현장이 치유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좀 기도 제목으로 계속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서밋스쿨 이제 시작도 우리 할 거거든요. 서밋스쿨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서밋스쿨을 학년기로 했는데 서밋스쿨 우리가 학년기 이후에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치유스쿨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4월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부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선교의 큰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계 선교대회 내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도록 이번에 우리 홍콩에 중화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전사님 세 분이 있었어요. 전사님 세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매주 줌으로 다락방 들어와 가지고 기도해주고 주중에 이 부모들을 챙겨주고 다시 말하면 사역해주는 거죠. 이분들이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 세 분이 얼마나 기쁘든지 감사하잖아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더 기뻐요. 왜냐? 저들을 통해서요 홍콩과 중화권이 살아날 거잖아요.
전 세계가 살아날 거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콩 갔다 왔는데 뭐 내년에 안수받는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갔다 왔는데 안수받았잖아요. 3월 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계 선교도 해놓고 꼭 기도하세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큰 야성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이걸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응답이 다른 거예요. 이런 축복을 또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갈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